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뵙고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또 첫 예배 이렇게 모두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멋지고 축복된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는 눈이 안 내렸었거든요. 아침에 일찍 나와서 우리 잠시 밖에서 나와 있었었는데 눈이 내리기 시작하니까 세상이 또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연말연시를 잘 보내고 계시죠? 네, 한 해를 위해 준비도 하고 한 해도 잘 보내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축복된 일들이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넘치기 바랍니다. 올해 주제와 관련된 디자인 초안이 나왔는데요. 아직 적용을 못 시켰습니다. 아마 다음 주 워크숍 할 때부터 적용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1월, 2월 두 달 동안 주중 예배 설교는 최근에 번역된 Jesus and the Poor, 예수님과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책자를 가지고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저하고 우리 나머지 두 목사님 합쳐서 3목사 돌아가면서 주중예배 설교를 두 달간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가능하면 여러분 책자 구매하셔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가볍지만 뭐 두껍진 않은데요. 내용은 굉장히 묵직하고 무게감이 있고 우리의 영성을 확 깨워주는. 그래서 저는 그 책이 그 어떤 의미에서는 좀 영적인 방부제 같은 존재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읽어들 보시고 이번 주중 예배부터 준비하고 오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올해 제목은 주제를 공모를 좀 했더니 이렇게 인도자 미팅에서 정했습니다. 사는 것은 그리스도. 근데 원래 이거 제목 낸 사람을 우리 인도자 미팅에서 하면은 상품을 주는데 올해는 뭐 연말에 바빠갖고 전임들끼리 내가지고 인도자 미팅에서 하는 바람에 제가 낸 게 뽑혔는데 상품권을 못 받았어요. 생각해보니 조금 아쉽습니다. 뭐 단순합니다. 이 말씀이 가장 마음에 떠올랐던 구절이고 생각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꽉 붙잡고 사는 것 같지만 사실 다른 것들을 붙잡고 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애쓰고 힘쓰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좀 붙잡겠다 이래도 손가락 하나 걸치고 있을까 말까 한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세상살이도 생각대로 안 되죠. 세상에 생각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믿음이 뚜렷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그런 기적을 좀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감사가 넘치고 연말에 그리고 축복이 넘칩니다. 제 마음속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답이 따로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시던가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참 신기하다. 연말연시에 왜 이렇게 감사함이 넘칠까? 축복이 넘칠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는 것은 그리스도, to live is Christ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거는 저는 헬라어 자랑 좀 하려고 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타젠 크리스토스 이렇습니다. 그대로 읽으면 저게 투자같이 생겼잖아요. 밑에 이거 투자같이 생겼죠. 이거 관사예요, 관사. 투자는 아니고. 근데 내가 이거를 좀 미리 말씀드리는 건 이 문장이 되게 단순한데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려웠어요.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For to me, to live is Christ, and to die is gain.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헬라어 성경도 그대로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굳이 쓰진 않았고요. 바울은 자신의 확신과 신앙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문장을 쓸 때 뭐라고 그랬냐면 나에게는 for to me라고 그랬죠. 나에게는. 믿음은 너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경험하고 깨달은 것, 배운 것들을 형제 자매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나 이렇게 살아보니까 좋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는 것, 죽는 것, 아주 극단적인 전혀 다른 이 두 가지가 한 문장 안에 들어있는데 다른 뜻인데 이 21절 안에는 이 두 가지가 다른 의미가 아니고 연결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모순 속에서 살아가는 게 맞아요. 세상에서 결합시킬 수 없는 것들이 믿음 안에서 결합이 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별로 기뻐할 게 없는 것 같은데 기뻐할 수 있어요. 별로 만족스럽지 않아야 할 것 같은데 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달라요. 저는 이 구절이 암송도 했었고 잘 안다고도 생각했지만 설교하려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갑자기 모르겠어요. 갑자기.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자, 이 문장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자, 20절과 21절을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장 20절,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다 아는 문장인데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뭐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래요. 이걸 풀어보시라고. 이건 말은 말인데 뭐 의미가 어떻게 돼요? 예? 사는 것은 나의 아내입니다. 그럼 내 아내가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아내를 위해서 살겠다는 이야기예요. 뭐냐고요? 그렇죠? 영어로는 to live is Christ라고 했어요. 저는 사실 문법을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번도 공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필요 없잖아요. 그냥 읽을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쓸 줄 알고 그러면 되니까. 근데 이 부정사 때문에 요즘 죽겠어요. 부정사라는 개념이 우리 문화 속에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동사를 명사처럼 그래서 목적어로, 부사로 뭐 이렇게 활용하기 위한 것들이 정말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헬라어에 부정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뒤져봤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타젠, 그리스토스. 알겠는데 전혀 모르겠어요. 자, 바울이 그 앞 구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살든지 죽든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즉 사도 바울은 산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게 틀림없습니다. 바울의 서신서 안에 생명, 영생, 삶, 죽음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니까요. 그렇죠? 우리는 사는 것만 생각하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잖아요. 잘 생각하기 싫죠. 부정하고 싶죠. 살아야만 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삶과 죽음이라는 두 단어는 연결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목적은 죽으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살게 되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예수님 덕분에 저는 살았어요. 그러니까 죽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스도를 향해서는 살고 육신을 향해서는 죽는다 라고 바울이 끊임없이 로마서와 고린도서에서 이야기했던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실 것이다. 이 구절에 내 몸에서라는 단어가 나오고 나에게는 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명확하죠. 주어가 누굽니까? 내 자신인 거예요. 바울의 신앙 고백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의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를 보려면 그 앞구절도 보고 그 뒷구절도 보고 그렇죠? 영어로도 보고 일본어로도 보고 안 봤습니다. 일본어는. 네. 아무튼 여러분이 아는 모든 번역으로 보십시오. 저 뒤에 가니까 스페인어 성경도 누가 하나 갖다 놨더라고요. 네. 읽을 수는 있어요. 뜻을 모르지만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번역별로 찾아보십시오. 별로 복잡하지 않은데 어려웠어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바울이 썼던 수많은 서신서 속에서 몸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게 된다라는 표현은 없어요. 육신은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나중에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그 자신의 육신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울의 투옥을 통해서입니다. 바울의 몸이 미스터 뭐 이런 뭐 보디빌더 뭐 이런 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멋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 진짜 굉장히 멋있습니다. 안 보셨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축제하면은 꼭 행사에 보디빌더가 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프로 보디빌더를 불러갖고 1,200명이 다 모인 강당 앞에서 딱 이 쇼를 해요. 그리고 이제 생도들 중에 몇 명이 나가고 또 이걸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막 음악이랑 하면서 아주 예술이라고요. 그거에 굉장히 감동도 좀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나면 운동하고 싶어지니까요. 이런 거였을까요? 아니요. 자랑할 만한 게 아니었어요. 뭐 키가 커서 자랑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었어요. 네, 빌립보서 1장 14절로부터 18절. 주님 안에 있는 형제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전합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슬기로운 감방 생활. 바울에게 물어봐야죠. 네. 바울의 투옥이 연쇄작용을 불러일으켜 왔어요. 그의 육신이 매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합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또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인 이유와 목적을 갖고 있어요. 시기하고 다투거나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바울은 감옥 속에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내가 감옥에 갇히니까 이 사람들도 복음을 전하고 저 사람들도 복음을 전하는데 목적은 다르고 모양이 좀 달라요. 울어야 할까요? 웃어야 할까요? 근데 바울은 깨닫게 됐어요. 이 모양이건 저 모양이건 말씀과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계기는 그의 육신이 받는 수치와 고통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기뻐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은 통상적으로 로마서, 고린도서에서 육신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육신은 곧 죄를 의미했어요. 그리고 육신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육신을 벗어나려고 매우 노력하죠. 영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 육신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투쟁하고 노력했는지를 로마서는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성령의 뜻을 따를 수 없다고 가르쳤어요.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요? 모순 속에 살아간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중에 누구도 가난해지려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저는 끊임없이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만 봤었습니다. 물론 최근 한동안 그렇지 않았지만. 그래서 교회가 더 잘되고 더 좋아지고 부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이건 이상한데? 우리 다 버리겠다고 따라 나섰으면서 왜 다 더 잘 살게 되고 더 좋은 집에 살게 되고, 물론 엉뚱한 투자나 이상한 행동만 하지 않았다면 다들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예, 점점점. 우리는 육신을 위해 사는 걸까? 복음과 주님을 위해 사는 걸까? 우리는 뭘 버렸을까? 질문하면 버린 게 너무 없어 보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버리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을 그래서 알게 됐어요. 우리가 계속 그렇게 더 많아지고 더 잘 살고 더 부자가 되는 교회가 되었다면 지금쯤 어디가 있었을까요? 얼마나 오만해졌을까요? 얼마나 잘났다고 생각할까요? 주님이 그 자랑을 뺏어버렸을 때 수많은 사람이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런 늘 죄와 연결시키고 죽음과 연결시켰던 그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소망해 보십시오. 그것을 깨달았을 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바울이 살아있는 유일한 이유. 네. 바울은 별로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음 구절에도 나오지만. 네. 그가 육신 가운데 거함으로써 세상에 살아있는 자신의 유일한 쓸모가 복음을 전하는 것과 형제 자매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는 일,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이 사는 의미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러니를 경험한 거죠. 자기를 괴롭힐 목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을 보면 기가 차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것까지도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몸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이제 바울은 사는 것이든 죽는 것이든 그리스도 예수를 빼면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기는 경지에까지 도달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의 고백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믿음의 경지는 어디에 와 있는 걸까요? 사는 것과 죽는 것, 또는 우리 자신의 몸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드러내며 살고 있는 겁니까? 우리의 입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통해, 우리의 감정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아우라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드러내고 무엇을 전하며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스도를 알리는 일은 내적으로 깨달아지고 터득되어진 삶을 통해서 구현됩니다. 바깥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의 믿음의 작용은 내적인 사람, 그의 영적인 사람 안에서 일어났지 교회라는 모습을 통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거듭거듭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자랑하고 아끼고 사랑했고 그것이 왜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었는지 깨닫지 못한다면 똑같은 비극과 불평과 분열은 또 일어날 겁니다. 왜요? 주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아끼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고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토록 부정적으로만 여겨왔던 육신에게서, 그 육신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일을 체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때 그 입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이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어떤 고통을 당해야 하고 불이익을 당해야 한다면 싫겠지만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믿음 안에서 정진해 봅시다. 부끄러움이 없이.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제 자신의 믿음이나 우리 가족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예. 자랑해야 할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지 우리의 외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의 바람은 바울처럼 심지어는 고통스러운 과정, 어려운 과정이라 할지라도 몸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드러나게 되는 일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의 기쁨입니다. 제가 해석을 하다가요 포기했어요. 부정사 때문에 짜증이 나가지고. 부정사 너무 어려워요. 근데 너무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부정사 바울은 왜 이렇게 많이 썼을까? 제가 깨닫고 이해한 것만 전해드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좀 더 알고 싶어요. 두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의 기쁨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로 24절 말씀.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제는 그 구절 후반부입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보람된 일이라면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으나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바울의 개인적인 바람이 이 구절에 나타나지 않나요? 자기가 더 좋아하는 게 있어요. 더 좋아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이 3년간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을 때에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있었을까요? 한번 추측해 보세요. 어떨까요? 직접 예수님이 가르치는 자리나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자리에 바울이 있었던 적이 있다. 있었을 것 같다. 없었을 것 같다. 어느 쪽이세요? 없다. 없었을 거다. 뭐 이런 느낌 있지 않아요? 바울이 왜냐하면 단 한 번도 사실은 자기가 그 어떤 기적을 행할 때 그 자리에 있었었다. 근데 그때는 자기는 그걸 보고 이렇게 생각했었다. 이런 말을 안 하잖아요. 할 법하지 않아요? 그렇게 많은 편지를 썼으면. 그렇죠? 그때 내가 예수를 믿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 기회를 놓쳤다. 나중에 알게 됐다. 뭐 이렇게 표현할 것 같은데 그 많은 서신서 속에 바울은 예수님의 3년간의 행적에 대한 언급을 1도 하지 않았거든요. 가능성으로는 전에 들었을 가능성만 있는 거죠. 알고는 있지만 직접 본 적이 없었을 수도 있겠다. 그럼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열망하잖아요. 좀 그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봤어야 되는 건데, 내가 그 바로 옆마을에 있었는데, 나도 그때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부러워 죽겠네. 그때 말이야 예수님이 막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은 군대 얘기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때 말이야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에피소드도 없고. 바울도 좀 그런 느낌이 있지 않았을까요?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 길은 없죠.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전혀 믿지 않았고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대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확신을 가지고 핍박했었죠. 그런데 그 환상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요. 사도로 세우심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는 뒤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야 알게 된 겁니다. 믿게 된 겁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이 예수님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 점점 더 깊어져요. 예. 짝사랑하는 건가요? 자꾸 이야기하니, 자꾸 가르치니까 그 가르침을 보고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 끝내주는데, 예수님 진짜 봤어야 되는데, 같이 있어야 되는데, 물어볼 것도 많은데, 궁금한 것도 많은데, 어디 물어볼 데도 없잖아요. 바울은 그 예수님을 너무 만나고 싶어 했어요. 같이 하고 싶어 했어요. 함께 하고 싶어 했어요. 오매불망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요. 그러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말의 의미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내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이 육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형제 자매들을 격려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함께할 때 힘이 되고 즐겁고 배움이 있고 행복한 느낌을 주는 만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 있죠? 네. 그 사람 만나는데 또 만나야 돼? 이런 생각 안 들고, 만나야 되는데 약속을 잡았는데 너 만나고 싶어, 막 기대가 돼. 이런 관계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여러분 다 있을 거예요. 없으면 죄송합니다. 없는 거 콕 집어서 제가 말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없으리라고 생각은 하는데, 혹시 없으면 기도하셔서 그런 관계가 생기기를 구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관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바울은 육신을 입고 사는 것의 의미조차도 예수님 때문에 느낀 거예요. 사람 때문은 아닙니다. 그 예수님,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함께 믿는 동역자들로서, 형제 자매들로서의 의미를 느끼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 때문에 빨리 가고 싶지만 좀 더 살아야 돼,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는 좀 그 반대가 아닌가요? 천국 좋다고는 하는데 잘 모르겠고 일단 잘 살고 싶어. 바울하고 우리는 조금 우선순위가 조금 다르죠. 여기 못 누린 것도 많고, 못 가져본 것도 많고, 못 먹어본 것도 많고, 못 가본 데도 많고, 가능하면 살아있는 동안 나 좀 더 해보고 싶어. 그런 걸 우리는 인지상정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 반대란 말이에요. 나 빨리 예수님 보고 싶어. 그때 말이야, 예루살렘에 왔을 때 내가 그 옆에 있었는데, 막 이런 이야기 하고 싶고, 가르치면서 도대체 이놈의 육신과 영적인 것 사이의 갈등은 나의 속사람과 뭐 율법에 따르는 겉사람 뭐 이런 거 좀 물어보고 싶어. 나를 왜 이렇게 갈등하게 하셨나요? 이런 것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됐을까요?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 좀 하고 싶어. 뭐 등등등. 질문이 한두 가지였겠습니까? 저도 엄청 많거든요. 하지만 형제자매들과 같이 있으면 좋았던 겁니다. 귀찮고 벗어버리고 싶은 육신이 보람된 것은 교회의 필요 때문이었어요. 자기 애가 아니라, 니들이 나를 사랑해야 돼, 이것 때문이 아니라, 형제 때문에 이 세상에 남아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참 외롭지 않나요? 나 저기 가고 싶은데.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 형제 자매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의견도 나누고 계획도 세우고 뭐 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다 하나같이 다 기뻐요. 이럴 수 있어요? 제가 여러 사람 만났거든요. 저 만난 사람 이 가운데도 있잖아요. 근데 다 감사해. 뭐 인상 쓴 사람이 없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래서 제가 더 만나려고 합니다. 더 만나봐야지. 한 1년 동안 거의 못 본 형제자매를 또 만나봐야지.
좀 이야기를 들어봐야지. 막 궁금해요. 어떻게 지내는지 듣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래요. 모든 만남이 정말 늘 기쁘고 감사하고 격려가 돼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어지세요? 우리 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을 한 명 한 명 빠짐없이 만나며 기쁘고 감사하고 서로의 믿음과 또 주님이 주신 사랑을 나누는 자리가 있으니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지난 한 달 동안 저 만났던 분들 불쾌하셨어요? 저를 속이신 거예요? 참으신 거예요? 그랬다면 불행이죠. 안 그러셔도 돼요, 여러분. 참지 마세요. 그냥 솔직하게 하세요. 저는 솔직했다고 믿고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도 여럿 있는데요. 그들을 만나는 자리도 늘 감사해요. 어떤 사람은 매주 만나고요. 어떤 사람은 뭐 한 달에 한 번 만나는데요. 각자의 형편에 맞춰서 각자의 믿음에 맞춰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떤 사람은 저하고 연배가 비슷하고요. 어떤 사람은 20 몇 살밖에 안 됐고요. 어떤 사람은 뭐 한 50대 됐고요. 뭐 이렇게 연령대가 다 달라요. 근데 다 통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삶, 저는 아직 한참 남았는데요. 이 모든 시간이 바울의 고백처럼 의미 있고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는 삶이 되는 것, 이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차피 다 잘 먹고 잘 살 겁니다. 걱정 마십시오. 네. 정말 다 잘 먹고 다 잘 살아요. 그런데 믿음 안에 살지 않으면 바울처럼은 못 삽니다. 대한민국 국민처럼은 다 살 수 있어요. 여기까지 살아온 게 그냥 되어진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엄청 수고했고 많은 것을 쌓아 올렸다니까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면 산에 나무가 엄청 많고 쓰러지고 부러지고 막 그런데 아무도 가져가서 불로 떼갖고 겨울을 나는 사람이 없어요. 막 우거져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산이 헐벗었었거든요. 산에 가면 아카시아 나무 요만한 거밖에 없었어요. 지금 숲에는 들어갈 수도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5천만 명이 겨울을 나는데 취미나 추억으로 화목난로를 떼는 전원주택에 사는 잘 사는 사람들은 있어도 가스나 기름이 없어서 산에 가서 나무에서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5천만 명이에요. 얼마나 잘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두가 다 대한민국 국민처럼은 사는데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다 바울처럼 사는 건 아니에요.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도 아니에요. 자, 이게 왜 반복이 되죠? 마지막 두 구절 읽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5절 26절 말씀. 나는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을 더하기 위하여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로 가면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 때문에 많아질 것입니다. 감옥 속에서 편지 쓰는데 왜? 기뻐요. 감방 생활을 아무리 슬기롭게 해도 안 기쁠 거려. 네, 군대에 간 우리 아들들 있잖아요. 찬이도 가 있고 지금 그 지후도 가 있어요. 지금 2명 가 있고 또 승우도 지금 가 있죠. 네, 제가 모르게 군대 간 사람 없죠? 네, 또 있을라나요? 네, 네, 걱정 마세요. 뭐 괜찮습니다. 대한민국 당분간 문제 없습니다. 누구도 기쁘지 않아요. 군대에서 나오고 싶어요. 자유가 없잖아요. 갇혀 있잖아요. 바울은 이렇게 갇힌 상황에서 형제자매들의 발전과 믿음을, 그 믿음의 기쁨을 더하기 위해서 좀 더 머물러 있을게요. 저는 아직 죽을 때가 안 된 것 같아요. 떠나고 싶지만 주님께서 더 살게 해주시는 이유는 여러분과 함께 하라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감옥에서 나갈 것 같은데요. 나가게 되면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 때문에 많아질 것 같아요.
자기 자랑인가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은 더 강력하게 전파됐었고요. 빌립보 교회 형제 자매들은 바울을 만나면 전하고 싶은 소식들이 있었던 겁니다. 인터넷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었으니까 모르는 게 많았겠죠. 그래서 그는 나가게 되면 그동안에 듣지 못했던 수많은 소식들과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얼굴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올 한 해를 또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고 기도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고백도 그렇구나. 내가 사는데 왜 사나 생각했더니 그리스도 예수 때문이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너무나 좋지 않을까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간단하고 다 알 것만 같은 그 문구 속에 숨어 있는 엄청난 믿음의 비밀들을 올 한 해 동안 찾아가시고 누리시고 나누시는 정말 축복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